이솝 우화에 당나귀와 소금장수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상인이 소금장수죠.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서 당나귀에게 지워 가지고 집으로 가곤 했는데 가는 길에 얕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은 짐이 좀 너무 무거웠는지 이 당나귀 등에다가 소금을 잔뜩 싣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강물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당나귀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물에 넘어졌는데 물에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보니 그 강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건짐을 받은 당나귀가 이 자기 짐이 굉장히 가벼워진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잘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가서 바다에 가서 소금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당나귀가 깨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강물에 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강물에 탁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나니 소금이 왕창 녹아서 짐이 굉장히 가벼워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인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당나귀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화가 잔뜩 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소금을 산 게 아니고 큰 솜뭉치 바구니를 사가지고 등에 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집으로 오는데 마침 또 개울을 만난 겁니다. 당나귀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삐끗덩 해가지고 일부러 탁 넘어진 겁니다. 자, 넘어지고 났더니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무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전보다 10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우화죠?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얕은 꾀를 가지고 살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얕은 술수와 깨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그런 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해야 될 기브온 족속과 우리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엽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1절 맨 끝에 보니까 뭐예요?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장의 8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정복한 이 일 후에 그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로 다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여러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다 그 일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2절입니다. 2절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싸우려 하더라. 그렇죠. 웬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네.
두려움이 생기니까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려고 했다. 자, 그런데 그와 다르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많은 족속들은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화친을 맺자고, 전쟁하고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을,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원주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족속을 히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몇 족속들과 함께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고, 야, 너희가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진멸시켜야 될 사람들을,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안에 사는 7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미안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걸 여쭈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 그들의 행색을 보니 척보니 알겠다는 거죠.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다 그냥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신발도 낡았어요. 가죽 부대도 낡았어요. 다 그러니까 척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또한 얼마나 많이 이런 과오에 빠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지 모르나 척보니 알겠다 말이죠. 이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큰 잘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원인이 뭐라고요? 남몰래 뒤에서 재물이 탐나서, 좋은 옷이 탐나서
훔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성을 탁 보니까 척 보니까 계산 나오는 거거든요. 한 2, 3천 명쯤 올라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답이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것이 그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진멸해야 될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국 그들을 살려두는 이런 잘못을 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수나 과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게 얼마나 큰 범죄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것을 매우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을 끌어내리시고 심판하여 죽이신 내용이 나와요. 왜 세운 왕을 죽임으로 심판까지 하셨느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이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묻고 누구한테 가서 물었어요? 무당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당 찾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큰 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무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당에게만 안 물으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경우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난 저것을 갖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묻기가 싫어지는 거죠. 왜? 이거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라면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하셨겠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싫은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깨와 욕심을 따라 행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의 신앙과 인생이 무너져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셨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긴 했어요. 밧세바를 취할 때 빼놓고는 거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다 인용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가서 도와주는 거 그거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오케이,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또 시글락에서 자신들을 침공했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도 여러분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뺏어가면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또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망명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갈까요? 오케이,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좀 실수하고 큰 죄를 졌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을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누구에게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보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보니까 딱 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지만 그와 다르게 기브온 족속은 아주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느냐? 여러분,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사실을 보니까 꾀를 냈다 그랬어요.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준비해서
정말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가서 사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조약을 맺으면 다 평등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불평등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조약 맺은 거 다 이거 무효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평등 조약이 아니고 불평등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습니다. 맨 끝에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정을 위하며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고 실제로 그들의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거나 다른 족속의 종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왕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만 해도 두려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기브온 족속에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어떤 성읍이라고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왕도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로 하면 지금 어디와 같은 거예요? 수도 서울과 같은 겁니다. 그런 큰 성에 사는 주민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이보다 어떻게 해요?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세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24절에 있어요.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그것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림으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가지고 항복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4절은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 앞에 얘기했던 어리석은 당나귀와 같은 거는 얄팍한 술수나 그런 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브온 족속의 심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기브온 족속의 심정과 그런 믿음이,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사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나도 예수님 한 분 잘 믿고 섬겨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 기브온 족속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믿음이 자기 가족을 살린 구원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가족 전도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친구분들 데려오는 것보다 가족들 초청해서 데려오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성대한 이 전도잔치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신 대로 아주 은혜롭게 전도잔치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가족들을 정말로 초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에서 내 가족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과 열망과 믿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심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족속이 가졌던 그런 심정,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 친척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